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육의 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맺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멀리 드물게 만나면서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지만 정말 마음은 왠지 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멀리 있고 자주 보지 못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깝게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진하고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믿음과 신뢰로 탄탄하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가족 관계가 틀어지거나 멀어지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체계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족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가족 스트레스. 쉽게 말하면 이거 하고 계속 살아 말어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혹은 이거를 살려 말어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혹은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외시킨다 라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불신으로 인한 거리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만 겪는 고통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자 할 때도 지나가기 어려울 그런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식사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매우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 스타셨어요, 스타.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을 때 보통 가족들이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그렇지 못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 의심하고 오해하는 가족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잘 오랫동안 지내와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봐왔던 가족들,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오해입니다. 이 불신과 의심과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의심과 오해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답답한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 가족들의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저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앉아있는 무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 앞에서 가족의 관계를 재정의하십니다. 내 가족이 나를 찾는다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고? 내 가족들이 누구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누이들이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라면. 밖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인지? 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문 그대로 예수님이 미쳤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가족들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시나? 가족들이 잘 안 보이셔서 가족들을 찾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둥절해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으로 하나씩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네가 나의 동생이다. 네가 나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네, 이제 대답하셔도 되는데. 네, 두리번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이고 예수님과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가 서로 자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반인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참 반인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신데 교회에 오더니 갑자기 어떤 분한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집에 버젓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형제여 찬양하라, 자매여 찬양하라. 누구한테 형제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자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좀 이상하시죠? 진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 밖에 세워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인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초인륜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범위를, 그 작은 가족의 범위를 예수님께서는 확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와 혈연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새로운 언약을 그 피를 통하여 맺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혈연 관계를 그 피를 통하여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살을 그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세상에 어떠한 산고보다도 더 아픈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가족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이러한 초인륜적인 사랑의 가족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니 자매니 아버지니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지금 밖에 세워두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예수님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피로 맺은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가족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눈 보면서 얘기하셨어요? 다시 눈을 보시고 또 뒤에 있는 분,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가족으로 정말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족해 보이죠?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까? 참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정말 형제요 자매라고 불리우는 분들을 봐도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할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오른편에는 그리고 왼편에는 우리 형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권력을 탐할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곧 버리고 떠나갈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께 돌을 던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늘 둘러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족으로 정말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밖에 집에 진짜 가족이 있는데 여기 자꾸 진짜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두신 분들, 집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 생명의 가족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참 가족으로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족을 이제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족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가족이 우리를 가족으로 맺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될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 삶 동안에,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며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죠? 입국 다물고 계신 분들 원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가족도,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가족도, 우리를 원망하는 가족도
우리를 소외시키는 가족도, 우리가 미워하는 가족도, 우리를 미워하는 가족도 온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힘들고 아픈 모든 과정을 이미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는 이 주님의 갈망, 그 갈망에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친구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5장 6절까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며 이 장막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